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음 치료가 이루어져 믿음의 안위함을 누리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우리는 어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하시아 왕에게 내린 하나님의 징계, 회개를 요구하는 징계에 대해서 이를 수용하지 않고 끝까지 참 하나님 여호와를 부인하고 우상을 따랐던 아하시아 왕에게 회개하라고 요구했던 징계가 그냥 심판으로 이어져가는 이야기를 봤습니다. 난간에서 넘어져 다쳐가지고 그것이 죽음에 이르는 병까지 된 이 사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삶의 사건, 사고, 자그마한 사건, 사고, 인간관계든 건강이든 직장 문제든 뭐든 가족관계든 오늘도 발생하는 사건, 사고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게 회개하라고 하는 그 어떤 징계의 현상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올바로 받아들이고 느껴서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와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그 순종함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으로서의 내 삶의 작디 작은 그 사건 사고들 얼만큼 느껴지십니까? 온전하게 자기 존재 인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빛이 비춰져서 나 자신에 대해서 자기 성찰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아마 오늘도 매 순간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장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이야기, 그 유명한 엘리야의 승천 이야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후계자인 엘리사에게 그 선자의 직분을 넘겨주는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정하는 사건, 이 두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은 엘리야의 승천 이야기는 차기 후계자를 부른 그 엘리사를 굳건히 세우는 일에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의 승천 이야기는 예수님의 승천 빼고 인간에게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에녹 사례가 있습니다. 인간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려졌다는 이야기.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이것이 사실로 믿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까지 친다면 3명입니다. 승천, 부활한 다음에 승천. 그러면 에녹의 이야기, 엘리야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라는 단순 교훈 창출이 아니라 내 삶에서의 하늘나라에 올려지는 이야기. 근데 성경은 우리가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서 부활한 사건이 내 것이 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신 것처럼 오늘도 하늘에 올려져서 앉아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영어로 그런 표현을 했어요. raised, 올려져서 seated, 앉아있다. 이미 우리는 그런 존재로서의 삶을 육신으로 이 땅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고 거듭난 자가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육신의 때는 이 땅에서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승천에 있는 것이 아니야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이 경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삶 속에 주님이 역사적 시간대에 재림해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주를 보고 싶어하는 이 소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겠노라라는 얘기를 하는 걸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매우 특이한 이야기는 뭐냐면 엘리야가 아마 곧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부르시던 죽지 않고 부르시던
승천한다는 이야기, 하늘로 올려진다는 이야기를 그 엘리야에게 선지자 교육을 받는 선지자 생도들까지도 이제 엘리야의 때가 다 됐다는 얘기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상태에서 엘리사는 선지자 생도들에게 말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라, 불안해하지 마라 라고 말을 해주면서 이제 엘리야와 함께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디로 가게 한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엘리사 보고는 너는 따라오지 말고 여기 있어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베델로 보내셨으니 너는 여기서 기다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엘리사는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당신이 살아계시는 한 내가 당신을 떠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역 개정판에서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또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육신이 사라지기 전에는, 죽어서 무덤에 있기 전에는, 뭐 하늘나라에 올라갔다 어떤 경우든 이 땅에 없을 때까지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델로 같이 갑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나도 또한 아노라 너희는 잠잠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희한하죠? 마치 하나님은 죽음의 여정으로 엘리야를 인도하는 것 같이 가고 있고 엘리야는 그 길이 험한 길이니 너는 그냥 여기서 있어라 라고 마치 엘리사가 따라오려고 하나 안 오나 이 고난스러운 걸어가는 보행의 여행을 하나님이 가라는 곳을 따라가는 이것이 힘드니까 너는 여기 있어라 라고 말한 것처럼 마치 시험하듯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계속 끝까지 같이 가려고 합니다. 베델에 도착한 엘리야는 또 여리고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다고 얘기를 해요. 또 여리고를 갔을 때는 요단강에 가야 한다고 말하고요. 그때마다 엘리야는 너는 여기 있으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고 엘리사는 무슨 소리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반복해서 얘기함으로써 끝까지 엘리야 곁에 있습니다. 엘리야가 여기에 있으라고 말할 때는 그냥 자기가 청하건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너는 여기 있어 이렇게 말했으면 엘리사는 따라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엘리사는요, 엘리야가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러라는 말 속에서 엘리사의 말을 마치 따르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는 듯한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일종의 테스트가 아닌가라고 엘리사는 느끼지 않았을까? 또 테스트라고 느끼지 않았다 할지라도 자기는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 곁을 떠날 때까지 지금 이걸 눈치를 챈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제 불러갈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자기 스승 옆에 있으려고 하는 엘리사. 참 힘든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반복되는 스승의 요구에 제자, 부르심받은 후계자로 선지자로 부름받은 엘리사는 끝까지 나는 당신 곁에 있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당신 곁을 못 떠납니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엘리사는 고집 아닌 고집을 부려서 이제 엘리야와 함께 요단강까지 당도했습니다. 사실은 요단강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이잖아요. 그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뭐냐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고 마음 가죽을 베는 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무식에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그 승천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역사적 시간대에서는 진짜 하늘로 올려지는 장면을 봤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해석할 수 있는 문제는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 즉
하늘로 올려짐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즉 내 마음의 땅에서, 죄의 집에서 벗어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된 그 상태에 내가 그 삶을 누리고 있는 것,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것, 이게 승천이 아닐까? 또 이렇게 또 생각을 해 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 겉옷을 말아지고 요단강 물을 쳐서 이리저리 갈라가지고 마른 땅이 되게 합니다. 마치 홍해바다를 건넌 것처럼, 요단강을 건넌 것처럼 마른 땅을 건너갑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의 역사죠. 그러면서 이제 엘리사에게 물어봅니다. 무슨 말을 할까요? 제자에게 무슨 말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원하는 것이 있다면 구하거라.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이렇게 여권마다 좀 표현이 다르지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엘리사의 답변이 개역개정에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영적 능력이 2배로 제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엘리사가 왜 이런 마지막 소원을 스승에게 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이런 말합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노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사실은 엘리야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엘리야가 준다 만다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 영감 이렇게 표현한 것 또는 성령의 역사, 호흡, 영혼, 선지자의 능력 뭐 이런 표현이겠죠. 지금까지 바알 선지자들을 400명을 상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하나님의 그 존재를 증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바알 선지자 400명을 죽여버리는 일이 발생하는 것부터 수많은 기적이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지금 엘리야의 합법적 계승자가 되어야 됩니다. 충분한 지도자의 역량을 보증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는 엘리야를 대신하는 그 후계자로서의 엘리사, 이게 증명되어야 됩니다. 이 증명이 될까요? 엘리야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이런 이적이 곧 엘리사의 선지자적 직분에 대한 증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무슨 증거를 보이시도록 기도를 하였을 것이고 엘리사는 스승의 최후를 맞이하면서 엘리야가 남긴 교훈 하나라도 더 듣기를 바라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의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시체를 그 위에 찾으려고 해도 시체는 찾을 수가 없었지요. 이때 엘리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치 디모데와 바울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엘리사의 이 엘리야를 향한 외침,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복음으로 낳은 자식, 믿음을 갖게 해준 그 스승, 참 하나님 여호와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나게 해준 그 스승, 진정 나를 거듭나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참 하나님 여호와이시고 성령의 역사지만 그거를 깨닫게 통로가 돼준 그 사람, 엘리야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스승이라고 생각할 어떤 선지자
지금 시대로 말하면 목사, 아니면 그 어떤 하나님의 십자가의 증인,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라고 부를 만한 분이 있으실까요? 이것은 존경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하겠죠. 종들이 자기 주일에게 하는 표현일 수도 있고요. 젊은 성도들이 나이 든 선지자에게 하는 존칭일 수도 있고요. 선지자들의 지도자에게 붙이는 호칭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사는 자기가 엘리야의 영적 아들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를 아버지라고 칭송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엘리야는 자기 자식같이 엘리사를 키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청년 사역자를 자기 자식이라고 불렀고, 또 디모데도 바울을 아버지처럼 여겼죠. 똑같은 마음이겠죠. 이것은 복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진짜 예수의 보혈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 가족과 같은 또 육의 혈연을 뛰어넘는 그 어떤 초월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런 고백들. 참 여러분들은 이런 고백을 통해서 내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영적 지도자로서의 멘토, 이런 분이 있다는 것이 아마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고 행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저의 후계자가 누굴지, 복음적 후계자를 말하죠. 딱 한 명일 수는 아니겠죠. 여럿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정말로 내가 죽어갈 때 누군가 나를 진짜 당신 나의 참 아버지였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즉 엘리야 선지자는 우상 숭배가 난무하는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 만나는 참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우상 숭배를 막아내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시끄러지지 않도록 자기 생명을 바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입니다. 비록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이렇게 조그만 개척교회밖에 안 되지만 우리들의 기도와 우리들의 신앙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전 세계를 지키는 병거와 마병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 이것이 점점 굳건해진다고 한다면 세상을 밝히는 빛이어서 작게는 이 동네를 지키고 좀 더 나아가면 나라를 지키는 진짜 그 파수꾼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엘리사가 고백을 한 다음에 엘리사의 눈에는 더 이상 엘리야 선지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면서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요단강 물을 이리저리 칩니다. 자,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이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의 위에 머물렀다 하면서 땅에 엎드려 엘리사에게 순종하겠다고 경배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장면이죠. 여러분들은 저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저의 말씀을 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못난 세상적인 모습을 보고 못났다고 순종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참 많아요. 그렇지만은 아침 새벽 설교이기 때문에 말을 마지 못하고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요. 참 너무나 감동스러운 장면입니다. 저도 죽어가면서 제 복음을 이을 그 제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저도 상상을 해봅니다. 아름다운 상상을. 제 영전의 앞에서 누군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지켜주셨습니다. 라고 울면서 내가 당신을 본받아서 이 땅에서 작은 입술 벌려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겠습니다. 이런 장례식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어서 저는 행복하고 여러분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늘 소명을 잊지 않고 오늘도 걸어가는 하루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의 정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는 이 고백처럼 성상모욕의 역사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 그리고 나를 택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게 해주신 참 하나님 여호와의 역사, 그리고 오늘 그 보증으로서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해주심에 대해서 참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